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생명에 대한 집착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집착력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행동을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도록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나의 생명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면 불안해하고, 생명의 완전을 보장받게 되어지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기서 싹 트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내 생명의 보호자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의 보호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생명이 보호되어지고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에게 있는가, 사업에게 있는가? 그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야 자기 생명이 완전을 보장받기에 모든 소원을 사업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대학 입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에 대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대학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좋은 나라라고 하니까 가고 싶은 것이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기 생명을 연장을 하고 연장의 기회로 삼고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난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큼 거룩한 자가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 인간에게 봉쇄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연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천국에 가는 길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철저하게 봉쇄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교회 나오듯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룩한 나라에 더러움만 가득 안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제대로 알고 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신앙 행위를 근거로 삼아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천국 가지 못할 거야, 자기 신앙의 행위의 근거를 삼아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열심을 가지고도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해야지 됩니다. 천국은 내 노력과는 무관하다, 천국은 내 행위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뼈저리게 느껴야지 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해야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만 착한 모습을 보여도 칭찬하고 존경받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것으로는 입도 뻥끗 못하는 너무 완벽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착한 일 조금 한 것으로 자랑할 수 있고 내 양심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가 죄인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나의 착함, 나의 의로움을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착함,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해 보이는 행동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런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면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도 뭔가 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해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죄 안 짓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고 죽어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아보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정탐하자 선한 의도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장대와 같은 민족들,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힘이 센 민족을 발견하고 불안과 공포를 느꼈던 거지요. 한마디로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공포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필연코 공포, 불안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인간의 대응책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부터 도망치거나 아니면 타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불안과 공포는 상대에 비해서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 불안과 공포가 주어지지요. 그런데 상대가 나보다 힘이 없다, 내가 힘이 더 세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불안과 공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야지 된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 죽음 피하거나 타협하려고 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은 힘이 센 장대 같은 아낙 자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죽을까 봐, 자기들이 죽는 것이 무서웠던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두려움, 불안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미리 힘센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들어가서 그 땅에서 평안하게 거하도록 하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다,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갓난 아이로 보시는 겁니다. 누가 다 큰 아이를 안아서 인도하겠습니까? 혼자서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안아주는 거지요. 결국 인간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안아주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인간, 자기를 안고 계신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지요. 그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도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안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을 보지 말고 너를 안고 이것까지 인도하신, 여기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덕분이었음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나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불안하고 낙심합니까? 불안하고 낙심한 것은 갓난아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는 불안도 없고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인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살아야 된다. 아이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이업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나를 안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안고 있는 분이 충분히 이 시련을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련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약속의 땅을 막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안겨 있는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들어갈 수 있는 땅으로 만드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때 하나님께 안겨서 들어가는 나라, 이런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지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른으로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업이 될 것 같은데도 어린아이처럼 그분만 믿고 그분만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지요. 설교는 우리의 현실과 직결되어집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현실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설교를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안겨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올바른 삶, 신앙생활입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안겨 있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 되는데 이 생명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죄와 타협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사는 자는 모두 일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잘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제국이 아니라 자기 힘을 발휘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빼앗고 민족 우월주의를 살아가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아는 사람,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나라. 이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안겨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죄와 타협하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더 많이 알아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 좁은 길로 가려고 하십시오. 우리를 안고 계시는 분이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삶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아이처럼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 하나님 생각에 바보처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